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요런데, 사실은 이제 2600년 전에, 아이고, 제가 이렇게 막, 장삼에, 그죠? 그래도 이거 새 장삼 아니라서 괜찮아요. 자, 그래서, 자, 불교는 그런데, 불교는 어떻게 출발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뭐, 독일의 뭐, 게르만족의 이동, 뭐, 게르만족인가 이런 말도 하지만, 어쨌든, 유럽의 한 곳에서 아주 거대하게 인도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그래, 이동을 해온 사람들을 아리안이라고 해요. 아리안족.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인도에 정착을 하면서 원주민들은 이렇게 슬슬 내보내고 이제 자기들이 문화를 개척을 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종교와 종교라는 말을 쓰지만은 어쨌든 모든 문화와 생활의 간섭과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그 구심점이 된 게 바라문이었어요. 바라문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브라만 다 같은 말이죠. 브라만교. 네, 기원전 1500년, 뭐 2000년 그쯤에, 이제 이 아리안족들이 인도로 오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생활에 이것이 이 바라문교, 요거는 이제 빨리어라든지 그렇게 표현하니까 브라만이죠. 요것이 중국으로 와가지고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하니까 바라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아까 붓다를 불타라고 한 것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사성제 계급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눠. 그럼 저거 아리안족 저거는 뭐 하겠어요? 다 위에 계층 하겠죠? 인도에 원래 살고 있었던 문다족 이런 종족들은 다 밑으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 4개의 인간의 계급을 4개로 나누는데 제가 이때만 지금 사성제가 있고 뭐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인간의 계층을 나눴죠. 계급 신분을. 지금 현재에도 있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에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자, 브라만 제일 위에. 브라만은 태어나는 것도 어디에서 태어난다? 머리에서, 이마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 크샤트리아. 여기는 이제 제사장이고, 이 바라문교를 완전히 이제 주재하는 브라만. 그리고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인데, 요는 왕족하고 무사. 장군들이 왜 중요하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부처님 당시만 해도 인도가 16개 나라로 지금 나누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16개.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왕하고 장군은 매우 중요한, 그래서 두 번째 계급이에요. 크샤트리아가. 자, 그러면 우리 서가모니는 어느 계급이다? 크샤트리아죠. 크샤트리아는 어디도 태어난다? 옆구리로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다다음 주에 부처님이 생애할 때 마야 부인의 태몽도 뭐다?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태어나는 것도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태어나고, 여러분도 이제 부처님 생애할 때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계급은 카스트에서 크샤트리아다. 이렇게 여러분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도 인간이 겨드랑이로 태어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런 거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바이샤는 평민이에요. 자, 그리고 더 있죠, 수드라. 수드라 뭡니까? 예? 천민이야. 노예고. 여기 4군데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불가촉, 달리트라 해가지고, 불가촉 천민. 달리트. 불가촉 천민. 그래서 막 불가촉 천민은 접촉해도
불가촉 천민이 만졌던 물병도 만지면 오염되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인도에는 푸네 대학이라고 아주 명문 대학이 있었는데 그 총장이 이 달리트 출신이었는데 아무리 총장이라도 총장이 만졌던 주전자 그 교수들이 안 만지는 거야. 왜? 지가 아무리 총장이라도 달리트 출신이니까. 지금 현재도 인도는 80%가 지금 브라만교. 요즘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거를 힌두교를 하잖아요. 힌두교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지금 인간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자, 브라만족. 자, 브라만 지금 제일 상위 계층. 이 브라만은 자기들의,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도 여기 브라만교에도 윤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제가 묻죠. 또 업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 윤회라는 거 업이 뭘 위해서? 이 카스트를 위해서. 카스트에서도 브라만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했단 말이에요. 이 업, 우리 부처님께서 말하신 신구이 삼업을 청정히 하고 살상을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아내 아니면은 그렇게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말고, 이런 선업을 가르쳤겠어요? 좀 전에 말했잖아. 모든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고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업을 말했겠어요. 여기서 바람교에서 말했던 업은 너가 다음 생에 위로 올라오려면은, 계급이 위로 좀 발전돼가 올라오려면은 브라만한테 잘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업을 지어야지 달리트에서 면하고 수드라에서 면할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윤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업을 통해서 윤회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윤회 같은 경우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 부처님은 삼사하합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여자와 남자가 만나야 돼.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건과 건이 만나야 된단 말이야. 만난다고 다 됩니까? 하룻밤이 됐든지, 요즘에는 뭐 모텔도 많으니까 그게 하룻밤이 되었든지 낮이 되었든지 만난다고 다 생명이 태어납니까? 여성이 그 환경이 같이 지금 갖춰져야 된단 말이야. 여성이 가임기가 됐을 때 그렇게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가임기 여성이 이제 남편이 되었든지 뭐 또 남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아기가 태어납니까? 불교에서는 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경식, 그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그 식이라는 것은 태어날 아기의 그 식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서로가 지금 근데 그렇게 그러면 딱 들어와갖고, 그러면 과학적인 용어로는 수정이 됐잖아요. 그럼 임신된 건데, 임신됐다고 다 태어납니까? 서로가 맞지 않으면은 유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의 이런 생명이 태어나는 요런 거 간단하게 요걸 봐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한테 부모가, 내가 그 막말이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고, 그리고 또 요즘에 흑수저며 뭐 금수저며 요새 수저 타령을 많이 하잖아요. 그 자식의 입장에서도 내 부모가 금수저가 은수저가 아니라고 원망 못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좋다고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서로가 안 맞으면은 충분하게 서로 별별이 하는데 서로가 좋았던 거예요. 조금만 그게 안 맞아도 지금 생명은 그게 탄생이 되지 못하는데, 그리고 뱃속에 잘 있다가도 태어날 때도 잘못되잖아요. 저도 여기 제주도에서, 저도 여기에서 조금 있었는데 아픈 사람들하고 제가 많이 좀 지냈어요. 저도 아픈 바람에.
그래서 제가 여기가 이제 제2의 고향이면서 제가 건강을 하게 이제 아파서 와가지고 건강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육지를 가게 됐던 아주 이제 감사한 제주도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볼 때도 이제 제가 치료받고 할 때 그 아기가 정말 그는 그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니까 세상에 태어나는데 반쯤 이렇게 아기가 머리가 보이고 하는데 그 의사가 안 된다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이거 안 돼가지고 애가 완전히 이제 아픈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다 태어나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가 인연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태어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는 삼사하합에 의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능언경에는 또 자세하게 몇 주 되면은 뭐가 생기고까지 진짜 능언경에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브라만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사람이 일단 죽으면은 연기가 되어가지고 영혼이 연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비가 되어가지고 오화설이라고 해가지고 비가 되어가지고 이제 어느 때쯤에 돼가지고 이제 비가 되어서 내려와. 그러면 빗물이 되어 내려와가지고 어쨌든 이제 곡식이 뭐 쌀이 되었든지 보리가 되었든지 곡식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남자가 그 곡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 곡식을 먹어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게 돼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성과 그렇게 이제 사랑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사람이 태어난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 윤회하고는 전혀 그래서 윤회라는 말이 있고 업이라는 말이 그 전에 있었지만 부처님께서 하신 윤회와 업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악행을 저지르면은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나고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이라는 이런 개념들 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불교를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 윤회를 말을 하고 뭐 인연을 말을 하면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인연 말 안 합니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 그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태어난 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도 철저히 남성 중심이잖아요. 그 곡식을 여자가 먹는 게 아니고 남자가 그 곡식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급적으로 봤을 때 완전 불평등. 그 당시에 모계사회에 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제 남성 중심에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완전히 소유물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물, 결혼을 하면 남편의 소유물, 남편이 죽고 나면은 아들의 여성의 위치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지금 비구니를 지금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야말로 평등주의자면서 그리고 페미니스트고 여성을 해방시켰고 그리고 처음부터 당신을 양육시켜줬던 어머니면서 이모였던 마바짜 파티랑 당신의 부인이었던 야소다라랑 그 당시에 왕족 여인들이 그 맨발로 이제 슈토다나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 마바자 파티 왕비도 출가를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여성의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그때 바로 곧바로 허락 안 했어요. 세 번째, 3세번. 부처님도 3세번 되게 좋아해요. 경전에 보면은 다 3번이야. 다 3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3번은 물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또 중국에서는 삼고초려라는 또 고사성어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왜 처음부터 오케이 안 했겠어요? 여성들도 출가를 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사태에, 그리고 딸을 낳으면은, 이거는 뭐,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만약에 처음부터 여성들의 출가를 허락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게 한 뉴스겠어요. 뉴스 쫙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바라문교가 지금 성성하게 있는데, 부처님이 처음부터 여성의 출가를 오케이 했으면 난리 안 나겠어요? 테러의 위협과 마찬가지로. 그래, 지금 신분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 왕족 여인들이 지금 출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인들의 안위, 위협. 그리고 두 번째, 또 노 하거든요. 그래, 또 몰랐던 사람까지 좀 더 퍼지겠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회적인 동의를 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케이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에, 여성은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하면 아라한가를 정득하지 못합니까? 안 한다 존작 물으니까 여성들도 아라한가를 정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시여 여성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마하파자파티 왕비께서 부처님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으로 자비로 키우셨습니까? 그 은혜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세 번째 이제 오케이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회라는 거, 업이라는 거, 이거는 그 당시에 종교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불교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랬던 부처님의 그 당시에는 완전히 종교다원주의였어요. 어마어마한 사상가들이, 요새 교로 다 붙이면 다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경전에서도 뭐, 100이 넘는 그런 사상가들이 있었고, 그리고 견이라는, 왜?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견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람문교의 방귀를 든 사상가들이, 종교의 교주들이 어마무시하게 그 당시에는 많이 배출이 됐었어요. 왜? 이런 것들에 반대를 하는. 그리고 이제 이 브라만의 자기의 카스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제사 만능주의의 뱀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구설하는데, 뭐, 저번에 우리 그 전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도 뭐, 굿 하는데 뭐, 어떤 굿에, 소의 가죽을 벗겨서 그렇게 구설하는데, 그거를 제물로, 여러분들 거기에 대통령 후보자 내외에 그 이름이 거기 달려있고, 그거 막 나왔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제가 돼지를 올리는 거는 들었지, 정말 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구설하는 거, 그거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제 네팔에 5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힌두교 대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희생물로 올려지는 물소와 염소와, 이게 여러분들 14,400마리를 올려요. 그럼 그 당시에는 살생이, 근데 이 업이라는 게, 까르마라는 게 브라만교에 있었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업이라는 것을 완전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계율에 뭐가 먼저입니까? 불살생 1번인 거예요. 이거 다 바라문교의 그 패당과 이거를, 부처님의 가르침도 여기에 많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불살생인 거예요. 너무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브라만교, 나중에는 이제 힌두교라는 명칭으로 되지만은, 힌두교는, 한편으로 보면 되게 무시무시한 종교예요. 기독교라든지 뭐 이런, 이슬람교 같이 막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게 뭐 싸우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안 맞으면은. 여기는
완전 통째로 흡수를 또 해버려. 완전 그 극단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불사생부터 가르쳤잖아요. 여러분들 제가자들한테는 출가한 수행자들한테 사성제 8정도를 가르쳤지 12연기를 가르쳤지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에게는 뭘 가르쳤냐면 제일 먼저 삼귀하고 그 다음에 5개 가르쳤어요. 도시를 가르치고. 그래서 특히나 5개를 잘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 청년들이, 힌두교 남자들이 요즘 세상에도 얼마나 자기하고 상관이 있는 여인들을 탐하잖아요. 그래서 소녀를, 10대 소녀를 단체로 집단으로 기차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상관없이 단체로 폭행을 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외국에서 여행 온 사람도, 그 남편 묶어놓고 단체로 성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윤회업은 완전히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5개의 그 목록들이 그 당시에 여기에 폐단들을 가지고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만교들이 자기들한테 다 바치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소들을 그렇게 죽여갖고 바치면은 그 바치는 사람은 누가 바쳐요? 여기서 바치는 거예요. 밑에서 그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은 평생을 그 1년 내내 그렇게 해서 그거 지금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바치면 여기 좀 줍니까? 소고기를 좀 안 주는 거야. 자기들이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주지 않은 거 억지로 내게 했잖아. 그래서 브라만교의 그런 이제 폐단들이 그리고 이제 또 사상적으로는 이제 베다라는 이제 문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이런 병폐들을 가지고 이제 이 막 신흥 종교들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래 하니까 아이고 우리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좀 우리도 좀 어떻게 해볼까? 이래는 이제 범아 일여 사상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범, 이제 하늘, 절대적인 존재. 그리고 이제 아는 아트만 해가지고 이제 범은 브라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아트만은 개인적인 개인의 그 자아. 그래 영원불멸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과 그래 하도 이제 그러니까 그 범하고 개인의 자아인 개인적인 아트만하고는 같다. 범하는 이러하다. 같다. 이제 이런 걸로. 근데 어쨌든 이제 부처님께서 불교에서 불살생을 첫 번째로 탁 내세워가 나오니까 그런 이제 브라만교에서도 그거를 흡수를 완전 100% 200%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소를 이제 암소를 죽이는 거는 안 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완전히 시바신을 태우고 다니는 소다 해가지고 특히 흰소 같은 경우에는 신성시를 하고 흰소가 아니더라도 암소는 신성시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지금까지도 물소는 그렇게 이제 버팔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소는 그냥 우리 카우라고 하고 버팔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년에 5천만 마리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물소도 소잖아요. 소의 종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소고기 유통의 40%가 인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에서 그 물소를 도축을 하고 키우고 하는 그 일은 누가 한다 하겠어요? 이슬람교도가 하는 거겠죠. 왜? 힌두교는 그래도 자기들이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막 많은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래도 이제 우리가 힌두교에서 그래서 완전히 힌두교가 이제 뭐 소는 죽이면 안 되는 걸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라문교 나중에 힌두교지만은 바라문교의 법전이 이제 만우 법전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기원전 200년 뭐 한 260년 뭐 요런 때에 이게 완성이 돼요.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체
소를 숭배하고 신성치 않은 걸 그때 완전 법전에서 명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뭐 소를 그렇게 하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불교로 인해서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소를 숭배해야 되고 이게 법전으로 되는 거는 이제 만우법전에서 되는데 그때가 어느 때쯤이냐면 여러분들 아쇼카 왕이라고 들어봤어요. 아쇼카 왕 그때쯤에 이제 이렇게 만우법전도 정립이 이제 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그 당시에 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지만은 업과 윤회에 대해서 오직 부처님만이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이렇게 지금 현대에 우리가 해도 윤회를 우리가 업에 따라서 육도를 윤회하는 거 육도는 다 아시죠? 지옥, 악이, 축생 6 세계 중에서도 극히 나쁘고 악하다 해가지고 삼악도라고 해요. 지옥, 악이, 축생을. 그리고 이제 아수라 거기에서 원 플러스 원 더하면 아수라 맨날 찢고 뽑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막 엉망진창인 그 상황을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우리 기자님들이 많이 쓰잖아요. 아수라 천상 옆에 있으면서 아수라 세계가 그러니까 저거가 천인인 줄 착각을 하면서 내 천인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을 걸고 싸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 5번째가 인간 그 다음에 천상 이렇게 근데 이제 천상을 가지만은 복진 타락해갖고 복이 닿으면은 다시 지옥으로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는 게 최고인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극락이 아니고 천상을 가도 그 복을 다 왜냐면 천상에서는 복을 지을 기회가 없거든요. 복을 쓰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계가 이게 좋다는 게 부처님도 인간계에 와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계에서는 복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바라밀 복을 짓는 행위 우리 불교용으로 하면 바라밀 행인 거예요. 복 짓는 행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가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당시부터 우수하고 과학적이었나가 이제 브라만교하고도 비교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뭐 125견이며 62견이며 나오는데 자 바라문교의 반기를 들어서 새로운 사상가들을 모두 통칭해서 사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문이 누구를 사문이라 합니까? 스님들을 사문이라 하잖아. 불교 부처님께 귀한 수행자들을 지금은 사문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에 이 사문이라는 것은 브라만교의 반기를 들고 사상을 달리하는 모든 신흥 사상들을 종교가들을 사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부지런히 닦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거는 서가모니에 귀해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여기에 맞더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우리 불교의 수행자로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님들만을 불교 수행자들을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체를 다. 자, 그런데 이제 불교 이외에 바라문교 빼놓고 그런 사문계의 사상가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6 사상가들이 아주 이제 대중들의 호응과 신도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육사외도라고 해요. 자, 외도 우리 불교에서 볼 때는 바깥 벗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의 가르침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6 서성사자 써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육사외도 여기에 부처님의 상수제자 사리불과 목건년도 육사외도 중에서도 이제 산자의 벨라티푸타라는 회의론자의 상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서성의 경지까지 다 올라왔는데도 이거는 열반을 성취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서성을 찾아러 가자 해가지고 찾았던 게 이제 우리 부처님.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도 다 우리는 스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다 되는데 그런 회의론자 그리고 또
운명론자. 운명론은 뭐 지금까지 운명론이 지금 대중들의 호응을 얻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마칼리 코살라라는 운명론자, 숙명론자죠.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여러분들 사주팔자를 보지만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숙명론, 운명론에 해당되는 거고, 불교는 뭡니까? 부처님은 인연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신구의 삼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과거의 업 때문에, 전생의 업 때문에 지금 현생에 결과적으로 받는 게 있죠. 그렇지만 미래는 지금 현재 하는 걸로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육사외도의 이제 또 그 특징 하나가 또 불멸론. 불멸론도 있어요. 불멸론도 있기 때문에 불멸론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살인을 해도 불멸론이 이제 칠류소설도 되는데, 거기에 칼이, 만약 칼로 사람을 죽였다 했을 때 이 칼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그냥 관통했을 뿐이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7번째 영혼이라는 걸 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멸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살인죄도 이제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라는 게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리고 도덕 부정론자, 내가 아무리 뭐 겁탈을 하고 뭘 훔치고 해도 그거는 이생의 일이지, 거기에 따른 책임으로 그런 거는 전혀 없다. 이런 주의가 이 육사외도에 들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인과응보라든지 12연기라든지 사성제라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지. 그러니까 16대국 중에서 마가다와 코살라의 왕들이, 가장 강력한 군주들이 부처님의 신도였다. 강력한 신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그런 상황에서 불교가 퍼질 수 있었던 거죠. 인도 전역에서.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교가 어쨌든 지금 현재의 세계적인 종교에 들어가잖아요. 세계적인 종교에 들어가는데, 이런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했던 왕이 누구겠어요? 아쇼카 왕인 거예요. 마가다의 후예였던 마우리아 왕조의 세 번째 황제죠. 아쇼카 왕이 이제 자기 딸과 아들, 마인다 장로하고 상가미타 딸도 스님이 됐거든, 비구니가. 그래서 다 파견을 한 거예요, 외국으로. 제일 먼저 이제 어쨌든 자기 아들하고 딸하고 스리랑카를 보내고, 그 당시에 다 지금 막 해외로 지금 파견을 보냈다며, 해외 전도를. 그런데 19세기에 이제 18세기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서양에서 동양으로, 기독교에서 동양으로 눈을 돌렸단 말이에요. 왜? 자기 기독교를 선도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와보니,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서양의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신이잖아요. 그 신이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되었던 신이 없는 거예요. 동양에 와보니 불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교도 도교도 다 닦는 거야. 그리고 이제 특히 불교를 보니까 너무나도 철학적이야. 서가모니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은 인간 아닌 거야.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교리적인 그거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불교의 어떤 신화적인, 뭐 설화적인 인물로 그렇게 됐는데, 아니 뭐가 한계가 딱 발견이 된 거예요. 뭐가 발견이 됐겠습니까? 이 아쇼카 왕이, 여러분들 인도를 그 당시에 전역을 통일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죽였겠어요, 아쇼카 왕이. 아쇼카 왕이 적장자가 아니에요.
아쇼카 왕이 왕자 시절에 적장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그래요. 아들 중에서. 딸은 빼놓고. 그리고 배다른 형제간이 10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찬드라 굽타가 할아버지고, 어쨌든 그 밑에 자기 아버지가 부인이, 여기는 힌두교는 여러 여자를 거느리잖아요. 그냥 한 여자만 그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16명인가 부인이.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적장자도 아닌데 지금 몇 번째가 황제가 되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형제 다 죽였겠어요? 살려줬겠어요? 자비성이 넘쳐서 살려줬겠어요? 다 죽였죠. 오직 스님이 된 불교 수행자가 된 한 배다른 동생 빼고는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할아버지 마우리아 왕조 지금 3대 왕 때 지금 통일을 했단 말이에요. 칼링가라는 그 지역은 접수를 못하고 있었어. 근데 거기까지 완전히 무력으로 제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쇼카의 칼에 찔려 죽을 때 그 상대 적국의 장수들이 순순히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고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독서를 날리면서 저주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면서 죽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살인자들이 자기가 못 견뎌갖고 자수도 하잖아요. 한두 명 죽은 것도 아니고 몇백만 명을 그렇게 죽이고 밤잠 잤겠어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완전히 되고는 불교로 딱 기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참회한 거예요. 참회를 하고 그러면서 다르마로 법의 정치를 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래서 복지면허며 사회복지에도 아쇼카 왕이 대단한 왜? 그 당시 복지제도를 너무 잘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순방을 지역에 다 관리자를 돕겠지만 순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순방하는 데마다 석주를 세운 거예요. 돌로. 여러분도 이제 인도의 성지순례 가면은 아쇼카 석주라고, 아쇼카 석주가 서 있는데 사자 4마리 하고, 인도의 국장에 도장에 사자 4마리. 그 차크라가 있어요. 막 이렇게. 그 차크라가 아쇼카 차크라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지금 현대에도 인도에서 아쇼카 왕의 그 권위와 이거는 뭐 대단한 거예요. 이 아쇼카가 불자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룸비니에, 지금도 그 아쇼카 석주가 남아있잖아요. 룸비니 밀림에 있던 그 룸비니의 밀림 속에 묻혀있던 아쇼카 석주가 발견이 됨으로 해서, 그래서 드디어 서양의 학자들이 정말 서가모니가 실존한 인물이었구나 판명이 된 거예요. 나무로 했으면은 뭐 다 타버렸지 뭐. 그런데 이제 완전히 막 탄탄한 돌로 그렇게 세웠으니까 세월이 지나도 그것이 이제 훼손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리고 룸비니에 발견된 아쇼카 석주에는, 여기 룸비니에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금을 깎아주고, 세금을 내지 말고 뭘 하는 것도 10분의 1만 내라. 이렇게 고개 언제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아쇼카 석주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현존한 인물이었다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서양학자들도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